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우리 전후자기 신들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합시다.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첫 것은 하나님이 귀한 것이라고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다시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재물은 물론 우리가 씨를 뿌려서 밭에서 거두는 것도 재물이지만은 그의 모든 경제 활동 속에서 얻은 재물, 또 밭에서 또는 뭐 목축을 하든가 가축을 길러서 얻은 모든 수도, 그것이 소산물이죠.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영광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창고가 가득 차기를 바라요? 텅텅 비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텅텅 비기를 바라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아이고 창고에 제대로 찾는 게 없어, 이거 어떡하지 하고 염려 근심할 것이 아니고 창고가 차고 넘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둔 그 어떤 부자가 금신 걱정하다 어떡할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 해 먹을 물건을 쌓아두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고 풍성한 축복을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것이 좋아요. 맨날 먹던 것만 먹는 게 좋아요. 새로운 포도즙이 넘쳐서 항상 새 것으로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포도즙이 넘치는 게 좋아요. 달랑달랑 떨어져 갖고 이제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마시면 뭘 마시지, 그래야 되는 게 좋아요? 포도즙이 넘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새 포도즙이 넘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요? 너의 처음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드리는 것이 뭘까요? 안 드리는 것이 뭘까요?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말이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96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6편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날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누구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 이를 지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부터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영광에 합당한 예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신지는 머리글이 없습니다. 근데 95편도 다윗의 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들었고, 오늘 96편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다윗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이죠. 역대상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5장에서 다윗은 바로 법궤, 여호와의 궤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그 궤를 여호와의 다윗이 만든 그 성, 다윗성, 그 성전에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그곳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장면이 역대상 15장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시작을 합니까?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아멘. 다윗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친 장막,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 성막에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2절 3절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검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그리고 그날 모든 국민에게, 그래 모든 그 백성들에게 매 명 한 사람당 떡 한 덩어리, 고기 한 조각, 건포도병 하나씩 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 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부터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랴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손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고 바로 많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를 올리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목이 뭐라고요? 아삽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바로 다윗 시대, 다윗이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했던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 그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똑같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시편 50편이 아삽의 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0편입니다. 50편 머릿결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의 시죠. 바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괴를 그 성막에 모셔다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영광 돌렸던 그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신 5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 빛을 바라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해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제사로 언약을 맺은 거룩히 구별된 성도들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구원도 구원이고, 할렐루야. 전에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유하고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고, 아멘.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생수를 공급하시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요. 거친 풍랑 가운데 그리 두렵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세 가지 약속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약속,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는 어둠에 있든지 저는 죄 가운데 있든지 이런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주와 동행하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까지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 받는 구원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까지 올라가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그럼 우리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요? 점 있고 흠 없고 더러운 예물 드려서 더러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야 돼요? 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명하신 대로,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 하나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기가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하시고 구원해 내시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나의 성도를 모아라. 그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제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고 그 눈과 그 마음이 그곳에 향하여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절기날에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절기날에 희생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사고 오늘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그 시대는 안식일이었고 오늘날은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이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임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5장 1절부터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못하게 하죠. 방해하고 해방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살찔 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역이나 칼로 치신다는 겁니다. 뭐로 친다고요? 온역이나 칼. 온역이 뭡니까?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고통당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을 이뤄가야 될 사람이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를 택해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심은 대로 거두리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갈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가서 광야에서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아멘. 그리고 독종재앙, 악질재앙, 뭐 우박, 메뚜기재앙, 흑암의 재앙까지 다 당할 때까지 들락을다가 말다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까지 했을 때, 재앙 전까지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안 듣습니까? 볼까요? 출애굽기 10장입니다. 10장 여러 가지 들을까 하다가 하나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안 듣고 들을까 하다가 하나 듣고 또 안 듣고 처음에는 가게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라. 어디서 섬기라? 이 땅에서 섬기라. 뭐 꼭 교회 갈 필요 있냐? 예수 믿으면 되지.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디 가서 섬기라?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깊이 하나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게는 가라. 근데 너희만 가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이죠. 아멘. 너희만 가라. 어린애들은 아직 공부해야 되고 아직 애가 뭐가 뭐였는데 뭘 가냐. 그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세 번째 작전은 뭡니까? 그래 같이 가긴 가는데 뭐라고요? 두 번째 작전은 가긴 가되 너무 깊이 가지 마라. 예수를 믿되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나와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작전입니다. 세 번째 작전은 뭐예요? 가기는 가되 너희만 가고 어린 아들은 놔두고 가라는 것이 세 번째 작전입니다. 네 번째 작전은 뭐예요? 마지막 작전은 그래 좋다. 너희 어린애들도 다 데리고 가라. 근데 재물은 가져가지 마라. 뭘 가져가지 마라? 재물을 가져가지 마라. 그것이 마귀의 마지막 작전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0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10장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는 머물러 두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이제 이 재앙이 어떤 재앙,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 사흘 동안 밤낮 껌껌해갖고 더듬을 만한 어두움이 때문에 온 나라가 망하게 그 상황에서도 안 되겠다. 도저히 괴로워서 못 살겠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 하는 장면입니다. 아멘. 9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가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적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한이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내 왕의 말씀이 우리니까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 너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하는 그래 좋습니다. 나 이제 왕 안 볼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모세는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이 집마다 왕의 아들서부터 시작해갖고 옥에 갇힌 죄수의 모든 아들까지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집마다 죽어나다 빠지니까 그야말로 와 이런 재앙이 어디 있노? 아멘.
그래서 다시 손발 다 들고 가라, 다 마음대로 가라. 너희들이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죽게 하고 은금 패물까지 다 줘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내셔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기는 법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절기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법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또 갖다 놓고 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피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24장이고 그 언약대로 성전을 만드는 것이 25장 이후로 기록된 말씀이죠. 23장에 뭐라 했습니까? 24절입니다. 23장 14절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승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킨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주의 잔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말고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인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몸과 그 피에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 첫 번째 제물을 드리는 제사지고, 또 수상절은 마지막 추수, 바로 모든 곡물과 과실을 다 거둔 후에 연종에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뭐예요? 소맥과 대맥이 있어요. 소맥은 바로 밀을 소맥이라고 하고 대맥은 보리가 대맥입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보리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에는 뭐까지 거둬요? 밀까지 걷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가 처음 익었을 때 거둔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그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7주간 계속 여러 가지 수확물을 거둔 후에 마지막 7주가 되는 50번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맥추절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밀을 다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을 의미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할렐루야, 바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하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모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후에 다시 한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아멘.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이 바로 보리를 거두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 첫 단을 올리는 것이 초실절이고, 아멘.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뭘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구나. 나에게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마음으로? 억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이다 하는 겁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손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가 됐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필요도 없고 너나 믿어라, 너나 해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에 있던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서 빛의 자녀가 됐고, 전에는 제가 이제는 의롭다심 얻어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선하신 역사를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아멘.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으면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돌아보면서, 또한 이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니죠. 이 인생의 마지막 때는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 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다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들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그 손에 피가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하면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상과, 아멘, 거기에 대한 설계도만 보여줬어요. 뭘 보여주셨다고요? 설계도. 어떻게 지으라는 것만 보여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지으려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물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29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커도다. 이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누굴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2절부터 시작. 이미 때가 이미 내 하나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관석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에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아멘. 자기의 뭐로 드렸다고요? 사위의 금, 은으로. 사위라는 것은 왕으로서 국가 재정이 아니고 누구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입니다. 왕이지만은 공적인 것이 있고 자기 것이 있잖아요. 바로 자기 사위의 금, 은, 자기 개인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 건축을 예비하게 했다는 겁니다. 6절부터 시작.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감독이 다 즐거이 이르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리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열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했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으로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괴롭고 슬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쌓이는 것인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인정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모든 부와 귀가 누구에게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거저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고. 우리 속담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부자는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귀와 또한 모든 평강과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받은 것? 주께서 주신 것을 그냥 주께.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까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고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실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꼭 맥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재물에 관하여 우리 이제 프레디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 모든 것.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우리가 먹을 것을 먹고 염려 안 한다고 못 먹는 게 아니고
공중나는 새를 봐라. 그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다 없어진다면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도 잘 안 드릴 거예요. 조금 돼갖고 아이고 그냥 어차피 사람 체면하고 어차피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내가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드리는 것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쌓인다고 생각한다면 드리는 것이 괴로울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들 은행에 적금하면서 괴로워요? 기뻐요? 별로 기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은행에 적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뻐요? 괴로워요? 많이 할수록 괴로워요? 그래요. 은행에 적금을 하면서도 기쁜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앞날을 예비하고 나를 위하여 쌓인다고 생각하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면은 그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값으로 구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금을 뜯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내 보물, 내가 보물을 하늘에 많이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땅에 쌓아두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여러 해 먹을 물건을 다 쌓아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내 길을 치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고 믿음의 눈이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밝게 떠져야, 믿음의 눈이 밝게 떠져야 천국을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다 떨어져 있고 믿음이 없어지면요, 아이고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즐거움과 쾌락과 일락에 빠진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둔 것, 그것이 바로 두 주를 섬기는 것하고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재물을 섬기기를 사랑하고 재물을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돕는 그런 힘과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도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셔요. 아멘. 왜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난 너희 하나님이다 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첫사람, 처음 믿음 가진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요. 그런데 계속 때가 오래므로 선생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뒤에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요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선화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아니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